선생님 그 네. 음수 불음수는 어디에 해당되는 테라와다에서도 그럼 5개 기본 5개 다 뭐. 아 뭐가요? 불음주. 아 불음주. 그거는 왜 5개? 그건 뭐 예술 5개지 뭐. 건방의 보살이나 테라는 다 5개. 다섯 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수에 대한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호 이런 5개인데 불음수는 보통 안 들었잖아요. 아니지. 5개라고 말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게 다섯 번째가 음주거든. 그리고 이제 계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10악업과 10선업이 있잖아요. 10선업을 말할 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까지는 5개와 같지. 그리고 불양설, 불합구, 불기역 여기까지가 몸 세 가지, 말 네 가지는 신업에 대한 개, 구업에 대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탐, 그러니까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럴 때는 이제 좁은 의미로 개라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 부분은 따지자면 수행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개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에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물론 뭐 개도 넓은 의미로 말할 때면 개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개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는 데까지를, 즉 행위와 관련된 전체의 완성까지를 개의 완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넓은 의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 디가니카야 2번 사문화경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인쇄해서 드렸나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보셔도 수타촌 KR에도 이제 다 나와 있죠. 거기에도 보면 비구의 삶을 설명할 때 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짧은 개, 중간 개, 긴 개, 이게 세 가지로 해서 엄청 많은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모두가 몸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 그렇게 된다고요. 이미 그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수행에 의한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간 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또 개라는 것과 율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5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건이 돼서 포사를 한다 그러면은 포사를 할 때는 8개를 지킨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그리고 사미에게 적용되는 개가 10개가 있고, 비구한테는 227개, 비구니한테는 311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에 개라는 말하고 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5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5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 왜 5개 안 지켰어? 너 앞으로 일주일간 독방살이 해.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5개를 지키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걸로 인해서 삶이 퇴보한다. 그러니까 5개는 지켜야 한다. 이거는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실라, 개라는 의미라면, 율, 위나야라고 하거든요. 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라이제라는 게 있다고, 빠라지까라고 하는데, 바라이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이게 출가자가
출가자가 성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출가자로 있으면서 비구든 비구니든 출가자로서 아까 법원님 말씀하신 의도, 의지 이런 게 작용된 상태로 성행위를 했어. 이러면 거기에는 퇴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퇴출을 시킨다고. 바라이제라는 말이 그 비구로서의 삶을 끝나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사형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출가자로서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거 하면 그대의 삶이 퇴보해 수행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비구로서 살 수 없어 하고 축출된다고. 이건 뭐예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끌어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계라면, 오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바라이제라고 말하는 이거는 율이야. 근데 이 율은 직접적인 처벌이 뒤따르는 거라. 계하고 율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라이제라고 말하면 이렇게 출가자가 출가자의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면 퇴출되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벌칙이 따르는 거예요. 훔치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요 도둑질 요 부분은 조금 좀 제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면 또한 퇴출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망원도 뭐 내가 쏴봐라야지 살도 아니 잠깐만. 그 망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말하는 게 그 두 번째 케이스가 거짓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약간 뭐 왕의 나무를 가져오는데 거짓으로 그 나무를 가지고 온 게 거짓말도 되고 훔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이렇게. 그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은 다시 좀 볼게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바라이제가 나오고 세 번째 바라이제는 죽이는 거야. 그런데 벌레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퇴출시키진 않아요. 무엇을 죽이면 퇴출시킬까? 출가자가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개념을 줄여가지고 살인을 하면 살인한 자는 퇴출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것도 역시 그 말씀하신 의지, 의도 요 부분이 있어요. 경전에 그러니까 저희 율장에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았어. 의자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까 어린애가 있었어. 출가자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있던 아이가 죽어버렸어. 또 그러겠죠. 뭐 어른이 콱 누르면 애가 죽지. 살인했잖아. 이때는 따지는 거야. 스님이 그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았을 뿐인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퇴출되는 바라이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좀 작은 죄, 주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이제 율로서 처벌을 받기는 하는데 그 벌의 그 벌칙이 작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음행에서도 하여간 그 의도, 의지 요 부분은 이제 적용이 돼요. 뭐 그래서 이제 그 경에, 그러니까 율장에 보면
뭐 이러이러했느냐 뭐 이러이러했느냐 하면서 그 의도하지 않은 성행위는 바라이제에 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인데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은 거짓말은 요 네 번째야.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거 뭐 웬만큼 좀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쫓아내면 이 참 출가자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음행은 뭐 그건 말할 거 없고 그거는 가장 크게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행을 저지르면 쫓겨나는 거야.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중에 가장 큰 경우를 범하면 쫓겨나는 거야. 그 두 번째 경우를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해내겠네. 이건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살생 중에 가장 큰 살생이 뭐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네 번째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 그게 뭘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네. 깨달았다. 그 부분이지. 이제 표현하자면 인간을 넘어선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그 율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지역이 아주 가물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흉년이 돼가지고 제가자도 먹을 게 없는데 스님들이라고 잘 얻어먹을 수 있나요? 진짜 떨어진 곡식도 주워가지고 빠서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어느 지역의 비구들이 안거를 마치고는 옛날엔 또 이렇게 안거를 마치면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부처님 뵈러 왔대요. 율장에 보면 그게 그때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온 거야 이제 비구들이. 근데 보니까 이 비구들이 다른데 비구들은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 제가자들도 먹을 게 없는 판에 출가자도 목숨을 연명하면 잘한 거지 그러니까 다 그냥 얼굴이 말이 아닌데 한쪽 지역에서 온 비구들만 얼굴이 피둥피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대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실토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계율이 정해지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그죠?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 먹을 게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우리가 제가자들 심부름을 좀 해주고 먹을 거를 좀 얻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거를 구하기 힘든 이 때를 넘길까?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 간에 막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심부름 해주고 이런저런 거 거들어주고 굳이 그럴 거 있겠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저 스님 보고 다른 사람들 제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은 예르자가 되셨다지요. 이렇게 말을 할게요. 스님은 저 스님 보고 스님은 아라한이시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낮은 상태로 오면 저 스님은 제4선을 성취한 분이에요. 저 스님은 초선을 성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이라는 그 특별한 경지의 영역을 어디부터 지냐하면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여기부터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세에 들어가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초선만큼 단마 윗바사나 해서 초선만큼의 여실직연을 통해서 초선만큼 여모이탐 소멸하는, 그래서 여실직연 이후에 여모이탐 소멸에 의해 가지고 탐을 부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성자잖아요.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해서 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성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예류자 다 이게 단계 지어진 거니까 초선을 성취한 그만큼의 과정에서 초선만큼에 해당하는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요 말의 의미는 그만큼의 단계 지어진 깨달음, 요런 의미를 이제 담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간에 제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은 예류자시고요, 스님은 아라한이시고요, 스님은 제4선을 사선을 성취하셨다지요, 스님은 천안동이 있으시다고요. 막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이렇게 이제 칭한 거예요. 제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야, 세상에 금년한 거에는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게 뭔가요? 우리 불법승 3보를 말할 때 승보에 대해서는 뿐약해땅 로까사라고 해서 세상의 복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여름 안고에 우리 마을에 안고 오신 스님들은 이렇게 복전이 되는 성자들이 가득한 거요. 이야, 그 율정의 표현이 그래. 씨앗까지도, 씨앗을 남겨둬야 또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겨놨던 씨앗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복 짓는다고. 복전을 만났으니 이래 해가지고 하여간 그 흉년이 져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거예요. 잘 먹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뭐 스님이든 제가자든 다 그냥 피골이 상조팔사강인데 거기 스님들만 진짜 얼굴에 그냥 살이 찌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네 번째 바라이제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경지를 성취하지 못한 자가 그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게 부처님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 제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복전을 만났을 때 복을 지어야지 이래가지고 공약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에 뭐가 있냐 하면 그분들을 따라가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분들이 설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바르게 가지 못한 자가 거짓으로 올바르다라고 법을 설하면 법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잘못된 길로 이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경지를 사칭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바라이지라고. 이게 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아주 재밌게 아니 뭐 근데 뭐 괜찮아요. 우리 저 앞에 시간에 그래도 복습도 좀 했고 사실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경우를 정확하게 지금 의미를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미안한데 이건 뒤에 보고, 어쨌든 이제 그 두 번째 바라이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비구가 집을 지어야겠는데 좀 쓸만한 나무들이 없으니까 그 왕의 나무, 그러니까 왕이 뭐 이런 창고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나무를 좀 주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왕의 소유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게 아마 빈비사라 왕일 거야. 그 라자가 빈비사라 왕이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일 거예요. 그게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허락받았어요. 주시오. 이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허락받았다고 말하니 설마 거짓을 말했을까 싶으니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디 그 아무개 스님이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나무를 드렸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지거든. 따지니까 이 스님이 뭐라 하냐 하면 아니 내가 허락받은 게 맞소. 옛날에 왕께서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스님들께서 필요하신 거는 이렇게 다 제가 좀 공양 올리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필요한 거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나무가 필요해서 허락받았다고 말하고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부처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아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표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런 에피소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왕이 주지 않은 것을 그죠? 주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도둑질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출가자로서 불교 안에서 함께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축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사바라이제 빠라지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개와 율의 차이로 말씀드린 건데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 스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하고 율 중에 어떤 게 더 폭넓은 것이냐, 강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벌칙이 따르는 거니까 율이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스님은 그렇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벌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고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중심되는 것이다. 비록 5개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주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이건 뭐 출가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해야 되고 제가자들의 경우에도 5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5개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그리고 율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5개를 경우별로 나눠보면 비구 217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율보다 계가 훨씬 더 중하고 폭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참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뭐 계와 율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잊지 마실 거는 계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요 영역에서 단속하는 거. 근데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라는 것이 마음의 행위하고 어떻게 다르죠? 마음의 행위는 내적인 거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수백 번 저 사람을 죽여도 저 사람은 실제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몸을 움직여서 칼을 휘두르면 저 사람이 직접 죽거든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찌르면 저 사람이 크게 상처받거든요. 마음에.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드러나서 전달되지 않는 나의 내적인 것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일단은 개에 의해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들한테 전달되는 행위를 잘못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 또 그들과 나의 관계를 해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라는 이름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행위, 그렇다고 이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남한테 전달되지는 않지만 이 의업이 업으로의 역할을 하거든요. 노부부님, 업으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과를 만든다고.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거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100번을 죽여봐야 저 사람은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100번을 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잘 삿띠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 생각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몸이 따라가서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행위 자체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거예요. 관계를 직접 해치지는 않는데 이게 내면적으로 나를 해치거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해침당하는 내가 우리 삶은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에게 해침당하는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삿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해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이 의업, 만호의 행위가 단속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삿띠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삿띠를 뭐라고 불러요? 삿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하고 잘못하는 것은 버리고 잘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잘하는 것은 유지, 향상하는. 요게 산염초수행이 말하는 아따페 선빠져노 사티마.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좀 다행이다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행위가 단속되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으면, 즉 산염초라고 하는 이 수행법에 의해서 마음이 제어되지 못하면 그러한 제어되지 못한 삶이 쌓이면서, 그죠? 제어되지 못한 삶이 내 안에서 누적되면서 결국은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남을 해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제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오늘 수업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말을 조금 끄는 거예요. 한 10분만 더 끌면 이 주제에서 보자면 다마난도 부부님 이렇게 보면 몸과 말의 행위가 대등하게 있고 마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업, 구업이 있고 의업이 있다고. 신업, 구업하고 의업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셀까? 어떤 게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할까? 어떻게 보셔요? 이 질문을 부처님이 맞지마니까야 못발리경에선가
요 일화가 나와요. 그 자이나교가 옛날에는 이제 니간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니간타 교도가 이제 부처님을 뭐 내가 가서 그 부처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말이야 항복받지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니간타들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력하다고, 커다란 위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느냐. 이러니까 그 니간타의 제자가 대답하기를 몸의 행위입니다. 몸의 행위가 가장 강하죠. 그 구업이라는 거 신업에 비하면 직접 칼을 휘둘러서 죽이는 거는 몸이 하지 뭐 말이 하나 이런 얘기죠. 신업이 최고다 이거예요. 가장 강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뭐 의업이라고 하는 거야. 뭐 보이기를 해, 뭐 누가 알기를 해. 신구의 삼업 중에 여기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그래. 삼업 중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신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니다. 신업, 구업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의업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의도한 경우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고 또 좀 드물게 나타나는 거지만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았느냐? 옛날에 어떤 도시가 어떤 선인이 한 번 마음으로 폐허가 되어라! 이렇게 마음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그 도시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런 일을 들어보았느냐? 들어보았습니다. 몸으로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야말로 신통력을 부릴 수 있는 하여간 그 신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봐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업, 구업, 의업을 놓고 어떤 업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갖는가? 라고 말하자면 의업, 마음의 행위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마음의 행위는 100번 죽여도 실제로 죽진 않는단 말이야. 이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개로서 단속하는 일의 중요함, 이 부분은 뭐 이거야 뭐 진짜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 몸과 말의 행위를 개를 통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보지 못하면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몸과 말의 행위만 단속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해할 수 있고 삶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거야 뭐 논어를 봐도 뭐 삼강오륜을 봐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다, 세계적인 철학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런 나와 남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만약에 야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돼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종교가 있다 하면 그런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클 수는 없잖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 어떤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면 그게 뭐 어떤 그
편파적인 어떤 사이비 뭐 이런 부분 배제한다면 그 가르침의 근본에서는 어쨌든 내가 남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 방법을 가르치겠죠. 뭐 그러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그 니간타가 말하듯이 마음의 행위라는 건 뭐 그건 보잘것없는 작은 거고 몸의 행위가 으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면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향상할 것이고 이런 삶의 향상을 통해서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할 것이며 그 끝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그 경에서 강조하시는 게 몸과 말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업이다. 마음의 행위를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보면 의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업의 뿌리에 찌다. 마음 심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오염된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게 의업이잖아요. 마음 자체가 제어되지 않는데 그 표면에서 몸과 함께하는 이 의업이 제어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수행은 단계적으로 거꾸로 오니까 이렇게 뭐 과정은 밟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 계를 지킨다. 뭐 5계로부터 뭐 비구 227계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몸과 말의 표면에 드러난 행위. 그래서 다른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요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수행은 대충 그 흐름이 계를 지킨다에 이어가지고 뭐 감각기능의 단속이래 나오지만 수행체계로 크게 수행체계로 보면 사무량심이라는 게 나오죠. 사무량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 하면 자무량심은 진해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무량심이 의업을 단속하는 그 자리에 중심 자리를 두거든요. 근데 사무량심 가지고는 깨달음으로는 못 가죠. 깨달음으로 가려면 의업이 제어되는 그거보다 더 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심, 심이 제어돼야 되니까 심을 제어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무량심보다 더 강력한 것. 구체적으로 심을 오염하는 탐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렇게 심을 구성하는 탐을 해소하는 수행이 뭐겠어요?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근데 사마타 위파사나는 저 깊은 속에서 마지막 과정에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니까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수행이 뭐예요? 사념처지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틀은 그러니까 계를 지킨다라는 것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찌따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이 제어되고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행위의 주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이 그 의업을 중심에 두고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이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수업이 뭐 오랜만에 우리 좀 제 어려운 주제 좀 쉬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공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지 못하던 공부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오늘 보았어요. 제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질문에 답변하듯이 말씀을 드려서 요 개, 율, 요 부분에서 혹시 제 말씀에 좀 오류가 있다면 제가 동영상 작업하면서 체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렇지만 뭐 덕분에 그러니까 개와 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까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